참 밖에는요 어제부터 오늘 비가 그냥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를 보면서 참 저도 그렇지만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정 여러분 보니까 우산을 안 쓰면은 이렇게 옷도 적셔져서 머리도 온몸이 적셔져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사사를 세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중에 5번째 사사죠. 누굽니까?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 그래서 사사는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으로 잘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재판하여서 그르고 옳은 것을 잘 또한 인도하는 일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요.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워서 이제 전쟁에 앞장서게 했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이 사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죠.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을 치는 너 사명자를 세웠다. 그런데 너가 할 일이 있다. 먼저 그게 뭡니까? 너의 가장재단. 너희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당장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한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땔감으로 써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 섬겼던 그 모습에서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너가 먼저 사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너가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너가 그리고 너의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다. 그러니까 빨리 너가 먼저 회개해라.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가지고 10명과 올라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려워서 밤에 올라가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산을 찍어버리고 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로 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농사의 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아이도 잘 갖게 하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느냐? 누구냐? 추적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우상을 잘 관리하라고 이 관리직을 맡겼던 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가지고 당장에 죽여버리자고. 이 말에 요아스가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벼락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거든요. 벼락을 쳐서라도 저 기드온 내 아들을 죽일 거라고. 왜 사람이 왈가불가하냐고. 저 바알이 신이라면은 그 죽음도 저 신이 할 테니까 내버려 두자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알을 이제 딱 찍어버리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는데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여룻바알이 되면서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야, 언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글패 죽을까 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세상에 끄떡없이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신이 누구라고 판단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깨닫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그때예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때가 없습니다. 이건 의역을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깨닫는 거죠. 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참된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야, 우리가 영적 눈이 가려져도 가려졌지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이때에 이제 기도원에게는 사사로서의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지켜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지켜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목사님이라는데,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성도라고 하는데, 아니, 다음 세대 저 예수 믿는 친구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살아갈까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툭 찍어보는 거예요. 자존심도 좀 건드려보고, 우리 자존심 건들 때에 우리가 막 분이 일어나고 얼굴 찌푸려지고 우리 화날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을 감당하는데 저분이 사장님을 하면서 정말 저 일을 잘 감당할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우리에게 한번 시험거리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설선수범해서 더 섬기고 양보하고 더 내려놓고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뭔가 다르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막 일을 하다가 밖으로 갑자기 이렇게 뛰쳐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저분들이 왜 나가지? 그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나가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니코틴이 부족해서 온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우린 니코틴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니코틴이 있어요. 담배를 펴야 돼요. 그거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1시간 지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축 늘어져요. 그러면 뭐 뻐끈뻐끈하고, 와, 그것도요 20초 내에 그걸 다 빨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야, 저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굴뚝되면 나중에 여기에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뭐 덜어 안 죽는 분도 있지만 오래 사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담배는요 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담배 그림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심장이 까만 모습을 갖다가 담배 그려놨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꼭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술 없이는 못 살아. 왜요? 술이 있어야지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뭔가 말할 수 있고 뭔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쌩쌩할 때는 말도 못하고 쌩쌩할 때는 해결 안 되는데 술만 마셨다면은 뭔가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고 마음이 좀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막 술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약한 후에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은 위기입니다, 끝장입니다 할 때에 그것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났어요. 아니,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영락 없이 이 미디안은요, 추수 때만 되면은 뭐가 이제 풍요로운 거둘 때만 되면은 이때라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동방의 연합군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기드온이요,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 미디안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붙여졌어요? 우리 34절에 보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비에셀은 누구냐면요, 그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에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헐어버리고 찍었을 때에 당장에 죽이겠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앞닥쳐서 나온 거예요. 아, 기드온,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므낫세라든가 뭐 여러 지파가 함께 하죠. 성령의 역사는요, 다 같이요, 사람이 붙여진다. 우리가 나팔을 불러야 돼요. 나팔을. 제가 왜 계속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제가 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먹고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뭐 100점을 맞겠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사업장을 가는 것은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든 것도 알아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는 거 압니다. 사탄 마귀의 이 영적 이 장난이,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는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자는요, 생명나무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마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입혀주셨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휘 감으신 거예요. 막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랐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성교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려갈 때에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예수님도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 뜨고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도요,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아버지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아니, 일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네. 바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기도원에게 딱 임했어요. 그러자 우리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그건 내 자신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 뭔가 내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다. 하나님께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기도오는 성령 충만할 때에 뿔뿔이 팥고물처럼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뭉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똘똘 뭉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똘똘 뭉치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원어로 보니까 두남이 있습니다. 이 어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두나미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터지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거 교회의 역사예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더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만 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까 기도원에게요 사람이 붙잖아요. 사람이 막 붙어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오는 역사,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의 등대교회 이곳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정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이곳이 아버지 예배자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붙느냐 안 붙느냐는 어떤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팔을 불어서 깨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어찌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혹시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원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 앞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던 인원은요 32,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니까 기도원이 전쟁을 해봤나요? 인원을 딱 보니까 군사가 택도 없이 모자르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는 강합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해서 때로는 떨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이거 될까? 이 까라는 의문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한 것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설사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리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첫 번째는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이슬이 젖으면요, 땅도 젖고 양털도 젖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양털에만 물이 흠뻑 이슬이 내려 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38절에 보니까 나아갔는데 웬일입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가득해가지고 짜니까 이 그릇에 가득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걱정하지 마. 내가 미디안을 치겠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사사로 불렀잖아. 너 담대하게 나아가.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 기도원이 이거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두 번째는 또 그래도 우연이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또 기도원이 딱 한 번만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는요 양털이 젖었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이 시간 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해도 너무하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내가 사람을 붙여주고 그만큼 내가 보여줬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식해야 되잖아. 왜 그래? 그리고는 소리라도 질렀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40절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그들의 행하시니 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있는,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내리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영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내가 끝까지 응원할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가슴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만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이해하고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못합니까? 바로 이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볼지어다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찾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똑같이 기도원처럼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는 있지만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서 영적 여룻바울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 세상 많은 믿음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연약했어요. 첫 번째 부름 받을 때에도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몰래 숨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렀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막 소심하게 도망가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 여룻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응답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뜨면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은요 눈을 뜨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40일 금식기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너는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용사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붙잡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 내 결정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는 것처럼 마시고 피우고 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은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줬고, 또한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한 주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믿음에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성령님을 외치며 아버지를 외치며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머리 신앙이 아니고 가슴 신앙으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람이 붙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등대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통하여서 초대교회 붕의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